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5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0쪽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목소리가 많이 좀 변했어요. 감기가 팍 들려가지고 이제 코로나는 아닌데 이렇게 아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막 누가 와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때렸나, 온몸이 막 그냥 아프고 막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아니니까 그래도 오늘은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이따가 2025 비전을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확인하고 또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시가 하나 있어요. 많이 봤을 거예요. 읽어보기도 하고.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제가 이 시를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도종환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 시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꽃.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이든지 시험이든지 고난이든지 다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 시련을 이 시에서는 흔들림 또는 바람, 비에 젖음, 꽃잎을 떨굼 이렇게 비유로다가 시의 언어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아름답게 잘 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분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흔들리고 꽃잎도 떨구고 다 힘들게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책인데 마틴 부버, 제가 참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또 들어보실래요?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으로 믿어주어도 우리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질 수 있다. 서로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믿고 싶은데,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 연약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은혜 가운데서 짓는다. 참 유명한 이야기예요. 죄를 지어요, 우리가요. 왜? 연약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야 이놈 한 주간 동안 그것뿐이 안 됐어? 그렇게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세상적인 죄를 짓고 또 어느 때는 배신하고 어느 때는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심리학자 샌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당한 게 좋다. 고난도 너무 많이 오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어려움이 매일 연거푸서 온다. 그러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해피하다, 날마다 즐겁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나 해피한 거나 이게 알맞게 와야지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고난은 있다, 이게 정의예요. 어려움은 있다. 왜? 연약한 우리들이니까.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을 거부하고, 고난이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거 다 좋죠. 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앞에 있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원위치시켜 주시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그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답을 얻으려고 생각해요. 미국의 작가 토니 모리슨이 빌러비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 책의 내용이요. 흑인의 여자가 주인공이 나와요. 그리고 아기가 있어요. 그 주인들 집에서 하도 심하게 학대하고 막 성폭력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때 노예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이 흑인 엄마가, 여자가 이 아기를 앞으로 이렇게 앉더니 톱으로다가 여기 목을 쓰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죽여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다시 이 아기가 주인들 집에 돌아가면 자기와 똑같은 인생을 살 거다. 또 성폭력 당하고 학대받고, 그래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아기에 대한 최대한의 사랑이다. 그렇게 그 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심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안 될 때 솔직히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그 이야기 한 토막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건데요. 어느 날 저녁에 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별 생각 없이 받았다. 대뜸 나에게,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약간 화가 난 듯한 목소리는 이내 울음으로 바뀌었다.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고 두 자녀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집사님이었다. 그분에게는 희망이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에 교회 나가는 거.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잘 지내던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라고 한다. 큰 병원에서 나온 진단 결과는 위암 말기였다. 이 정도 가지고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라고 하소연할 뿐은 아니었다. 잘 이겨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이 그만 직장에서 저녁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벼운 것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너무 고통이었다. 그래도 저녁이면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 중에 둘째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살 미수였다. 아니, 자살이라니. 너무 사는 게 바빠서 그만 둘째 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 그 사이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시도했다. 라고 하는 사연이에요. 위험 말기였는데도 꿋꿋하게 이겨나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고난 뒤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이겨나왔습니다. 아들 다리 절단까지만 해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의 딸이 병상에서 자살 미수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무너져 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들 몸이 안 좋아도 좀 땀을 흘려야 되겠다 해서 등산을 갔는데, 말도 잘하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갈 때 올 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정상에서 내려오다가 제가 그분에게, 아주 친한 분이에요,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이제 형님 목사님 그래요. 형님 목사님, 어디 자그마한 교회도 괜찮으니까 좀 체인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교회가 한 200-300명 정도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목사인 자기에게 우울증이 너무 깊이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의 병상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집사님 어떨까요?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었던 그 목사님, 제가 여러분 지금 답을 안 드리고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찾아나가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가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몇 달째 우리는 몸부림치고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4주 정도는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됐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신앙의 베테랑이에요. 이 로마서 기록할 때요. 웬만한 시험은 어때요? 아마 그까짓 거.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시기예요. 자, 그런데 7장 22절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베테랑 정도 돼서 웬만한 시험 와도 뭐 끄떡없는 그러한 나이가 됐고요. 그런 연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세상의 법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이거 솔직한 고백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7장에서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솔직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내가 참 힘들다 라고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8장에는 성령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내 실존이 이래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흔들리는 인간이에요. 꽃잎도 떨구는 인간이에요. 서로 믿었는데 내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부족한 존재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내 힘이 아닌 누군가가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다시 일으켜 주었죠. 이걸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내 실존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제 신앙의 베테랑 정도 되었는데 사실은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인간이여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애굽 속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고 죄로다가 나아가려고 하는,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자꾸 세상 걸 바라보고 그래요. 물질, 저도 솔직히 바라봐요. 목사라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령께서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에요.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내재함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내재함이 그냥 서서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주님,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이 그를 다시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메드베 사건이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살을 시도한 그 딸 병상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집사님, 그리고 형님 목사님, 저 너무 못하겠어요,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힘들어요 라고 했었던 제 친구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실존을 고백하면서 저는 참 부족한 인간이에요, 저는 넘어지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분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도와주셨을 것 같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억측스럽게 해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령 충만 받을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저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요. 솔직히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비결이 있어요? 저는 그거 대답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는 각각 다르지만 그 의미와 뜻은 하나예요. 26절 한번 좀 볼까요? 빨간 글씨, 기도할 바를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이건 다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27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사도행전 19장 안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지 손을 얹었다 이런 1차원적인 걸 보지 말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발견할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도구로 삼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랑 이 본문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어느 장소에 가야지만이 성령이 충만하고 뭐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런 장소 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그들이 갈등했었던 그 자리, 고민했었던 그 자리, 그러면서도 예배 드렸던 그 자리, 우리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예요. 다른 어떤 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어느 장소에 가지 말고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임재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테, 곁에 있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변호해 주는 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힘들 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곁에 함께해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업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